자,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통하여 거룩을 정의할 수가 있죠. 거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지금 깨끗한 손이라는 단어가 지금 깨끗한 손이 네 번째 나와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는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는 깨끗한 손, 그죠?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마음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마음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입술의 언어가 중요하니까 세 번째 나와야 되고, 네 번째 손이 중요하니까 네 번째로 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깨끗한 손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볼 때 시편 24편은 말입니다. 시편 24편은 뭘 강조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물질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손이 먼저 나옴으로써 시편 24편은 바로 물질계를 강조하는 것이구나, 물질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강조한다는 것은 1절과 2절에서부터 벌써 물질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군의 주님이신데, 자, 그분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분의 얼굴을 뵙는 자에게 그분의 손에 있는 경제권이 바로 깨끗한 손을 가진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 8절에서 영어 단어가 말입니다. Who is this king of glory?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Who is this king of glory? Who is this king of glory? Who is this king of glory?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The Lord strong and mighty라고 스토로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왼손은 스트롱의 손이고 주님의 오른손은 마이티의 손이라고 했죠. 주님의 왼손은 스트롱한 손이다. 바로 경제 계시를 열어주는 손이고 주님의 오른손은 마이티한 손이다.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는 손이 오른손이 마이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른손은 마이티한 손이다. 마이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왼손이 나올 때는 그게 드뭅니다. 근데 여기에 왼손을 강조했기 때문에 The Lord 스트롱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오른손 마이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자, 시편 24편을 통하여 첫 번째 주님은 거룩한 주님이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바로 3절. 자, 시편 24편을 통하여 첫 번째 주님은 3절 거룩한 주님이다. 3절. 두 번째 그분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7절로 10절. 시편 24편 7절로 10절. 거룩한 주님, 그분은 누구신가? 영광의 왕이시다. 그죠? 세 번째로 그분은 누구신가? 만군의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이시다. 네 번째로 만군의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8절에 전쟁의 왕이시다. 전쟁의 왕이시다. 전쟁의 주님이다. 전쟁의 주인이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죠? 우리 전쟁에 능하신 바로 주님이시다. 그죠? 다섯 번째로 뭡니까? 다섯 번째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계시다. 말씀의 계시. 말씀의 계시. 말씀의 계시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그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면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략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로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 경제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 경제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말씀의 계시를 열어서 그 오늘 말씀의 계시에 순종한 다윗의 왼손에다가 주님의 왼손에 있는 바로 정복 경제를 다윗의 왼손에 정복 경제를 주시는 물질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가 말입니다. 어떤 자가 거룩한 주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바로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그분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분의 거룩한 손을 가진 분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은 영광의 손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군의 주님이신 그분은 승리의 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손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만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승리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거룩한 손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거룩한 손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손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승리의 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의 손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복의 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복의 손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물질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손, 여러분은 거룩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영광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승리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복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손의 상태, 첫 번째는 거룩한 손의 상태,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의 손의 상태, 세 번째는 승리의 손의 상태, 네 번째는 정복의 손의 상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He that has clean hands, 깨끗한 손을 가진 그는, 깨끗한 손을 가진 것. Clean hands, 깨끗한 손, 깨끗한 손, 깨끗한 손, 깨끗한 손,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큰 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계속적으로 물질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이 너무 중요하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테헤란로를 방황하고 있어요. 큰 손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경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큰 손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고 오늘도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도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은 기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호텔에 모시고 그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말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손이 더러운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손이 더러운 회장님이 사업 설명에 거대한 몇백 조가 열린다고 호텔에서 말입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5천만 원씩 써가면서 응?
손이 더러운 회장님이 하루에 5천만 원 호텔에 뿌려가면서 점심 저녁을 먹어가면서 사업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손이 깨끗하니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 설명을 듣고 말이야 3억씩 집어여버립니다. 5억씩 집어여버립니다. 10억씩 투자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응? 응. 사람이 계획하는 거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돈 크게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비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 말씀의 진리, 말씀에 돈을 투자하고 진리에 돈을 투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거에 돈을 투자할 줄 알아야지. 변한다 이 말이야. 사업 설명. 수익 구조도 말입니다. 회사가 뭐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 입맛대로 다 수익 구조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계획이 바꿔버리기도 하고 뭐 1월달에 주식 나눠준다 했다가 안 나눠주기도 하고 뭐 2월달에 뭐 수당 준다 했다가 안 주기도 하고 3월달에 보너스 준다 했다가 안 주기도 하고 손이 더러운 사람은 자꾸 바꾼다 이 계획을. 바꾸는 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잖아. 비진리에 돈을 3억씩 집어넣고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경제학의 진리잖아. 이런 데 투자를 좀 하셔야지. 어디에 투자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